맞습니다. 저도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도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토라 회복은요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의 역할, 썩어져가는 이 마지막 때의 소금의 역할을 이 토라가 지혜와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의 두 집, 다시 말하면 하우스 오브 주다, 유다의 집, 유대주의를 말하죠. 그 다음에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사라진 10지파들 말합니다. 에브라임, 이걸 말하죠.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집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지역에 이 홀리랜드 이스라엘 주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부 헬레니즘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도 영향을 받고 이 토라도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번역판도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는요 전 세계의 교육의 마들이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최고의 교육의 마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교육의 모델이 되는 이 토라가 행해지냐면은 심고 거둡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매주 심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심고, 팟캐스트를 통하여 심고, 가서 직접 세미나를 통하여 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원칙에 의하여 토라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레니즘화된 이후부터 성경이 특별히 이 토라는 말을 노모스 이걸 해가지고 사실 이 법은요 심판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고 팔고 남을 정죄하고 하는 이 모델의 잘못된 방향으로 심고 거두는 이 영적인 법칙인 토라가 교육적인 모델보다는 심판의 모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라 얘기하면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 심판을 주는 왜 토라를 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느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환경에서 토라의 처음 창세기 브리싯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큰한 하나님의 은혜 또 리뎀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그동안 사람의 전통이나 이거에 의하여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유다주에 보면은 탈무드가 사실상 토라 위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헬레니즘한 백성들에게 사실상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대들이요 이것을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거두는 법칙의 아름다운 교육의 모델이 되어야 될 이 토라가 이 헬레니즘 시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양을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이 양의 참 그 양을 이끌어가는 이 위치에서보다는 양을 막 깎아먹고 막 양을 잡아먹는 치는 이 도구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요 이 토라 얘기하면은요 환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안식이란 말도 이 토라에 보면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히 쉬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사모하는 이런 것으로 몇 마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는요, 이 안식일 하나만 해도 1035의 할라카, 인간이 만든 전통 가르침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토라에서 지시된 정한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인간의 전통으로 변개시키고, 그래서 은혜와 토라가 없는 것이 서로 혼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의 문제들이 그겁니다. 토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 쓰시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이 둘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율법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은혜 100% 주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토라가 없어지니까 토라레스네스,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100%에다가 토라가 없는 불법을 혼합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요, 성도들이 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볼 적에 자꾸 주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린아이가 처리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은혜 플러스 이 토라보다는 은혜 플러스 토라레스네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절기를 변개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것을 전부 없애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율법시대에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은혜하고 불법이 혼합이 되니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히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받게 한 하나님의 지시상 디렉션, 이것이 반드시 돌아가야 장성한 분량으로 신부로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왕같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상 우리들의 문제.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이 토라를 떠나서는요, 사람이 누려야 할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신앙의 교육의 마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의 토라를 회복하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분량의 훈련을 마친 성숙한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신부로 택하십니다. 신명기 4장 8절에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이 토라를 잘 지키고 이것을 정말 행하면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의 답은 토라입니다. 장성한 숫자적으로 성장된 한국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재림 시에 예수께서 신부를 택하신 그 시간에, 신부의 반열에 있는 백성들을 데려가신 그 직전에 신부로서 훈련을 하려면 지금 빨리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토라가 회복이 되면요, 성도들이 변화가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변화됩니다.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복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들에게 알게 하라. 토라가 떠나면 정말 큰일 난다 하는 이 운동이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칩니까? 토라 레슨 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5살만 되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신명기 6장 2절에도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게 한 것이라.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토라에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얼마나 하나님 경외가 많이 나옵니까? 신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신자들 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접근하는 일을 너무 캐주얼하게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도요 너무 캐주얼하게 불러도 괜찮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일이 너무너무 캐주얼해가지고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번 토라 버전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핵심이 너무 많습니다. 포로 생활 구속의 원칙, Exile and Redemption. 이 두 주제는요, 포로 생활과 이 구속은요,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대표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반드시 토라의 포로 생활과 구속의 원칙을 배워야 돼요. 그 원칙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막 부강하고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부패돼요.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여기에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 모세가 하늘에 증거자가 있고 땅에 증거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지고 내 손으로 파지하는 우물 내가 짓지 않은 집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번성하고 축복받는데 반드시 부패된다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조각하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노를 받으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아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랬죠.
또 신명기 4장 27절에 예언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고 솔로몬의 왕국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흩으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맛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살고 있어요. 이 토라는 과거 역사가 아니라 미래의 예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나래. 지금 우리가 이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를 가르치는데 아주 그냥 익사이트한 이유가 지금 이 메시지를 증가하는 이때가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예수와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를 만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정정하리니 그날의 고통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예수와께서요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꼼짝없이 다 지킵니다. 절기를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요 비를 안 내리시고 축복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지킵니다. 이 4장 30절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시대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포로 생활, 엑사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울라라고 합니다. 구울라. 기물, 밥, 라멧, 그 다음에 해, 구울라. 그런데 이 엑살의 가장 반대가 되는 말, 포로에서 해방된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는다 하는 이 구속이라는 말이 게울라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 두 가지 히브리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밥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알렙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엑사일, 굴라에 알렙, 황소가 되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해방이 된다 하는 뜻이 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말세에 아카롯 하야밈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아카롯 하야밈 시대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참 히브리 말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엑사일 리뎀션의 그 사상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그는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늘 되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글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런데 바울은 이 흩어진 포로 생활,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북쪽으로는 10지파가 아수르에 먼저 끌려갔죠.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또 BC 580년 남쪽에 유다가 포로 생활했죠. 그래서 이 흩어진 특별히 북쪽의 10지파의 포로 생활부터 다시 모아지는 종말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의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으시는 예수와의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라레스 하니까 종말론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토라는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종말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 다시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잘 알면은요,
종말론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토라를 모르면은 중간에 있는 이 단추를 첫 여기다 끼니까 옷이 밸런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토라를 중심으로 하여 종말론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것을 다 성취되는 것을 바랐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12지파가 다시 모아지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은 이사야서 49장을 하프단으로 공부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이것을 흩어진 자를 10지파로 봤어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금 천성이 흩어져 가지고 아직 모아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더니 사도 바울이 가서 토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기 시작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려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으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